사무엘상 10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10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사울의 삶이 변화되는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디 가면은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임하게 되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죠. 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첫 번째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울은 자기 집안의 일만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 사적인 일에서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많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내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퍼뜨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성령이 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개인 가정을 돌보는 목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들을 고치는 바로 이 더 큰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핍박이 있었어요. 채찍질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바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또 이 용돈도 주고 이 탱크 부대에게는 탱크도 공급하고 비행기도 공급하고 모든 걸 공급했는데 이 자기는 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화된 사람의 마땅한 삶이죠. 자, 두 번째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다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자, 지금 사울은 한 가정의 자녀로 있다가 한 국가의 왕이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왕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고난은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요. 책임이 없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대통령이 만약 권한만 행사할 줄 알고 책임을 질지 모르면 그 나라 백성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으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또한
이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잠시 출타한 사이에 그 집안을 마치 주인처럼 잘 돌보고 가꾸는 사람이 청지기죠. 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에요. 이거 뭐 내 거 아니고 주인 거니까 함부로 해도 되겠지. 이 사람은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잘 돌아본다는 얘기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청지기가 그 집안을 잘 돌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그 소유를 다 그 청지기에게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45절을 보면은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이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라는 능력을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100이라는 능력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50이라는 능력을 주셨으면 그 50이라는 능력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죠.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신 그 비유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2배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주님께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책임감 있게 산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삼촌 라반의 양들을 책임감 있게 친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가?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20년간 외삼촌의 양들을 치는데 낙태한 암양이나 암염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밤을 다해서 이 양들을 가축을 돌봤다는 얘기죠. 또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때로는 이 삼촌이 안 보는데 그 많은 양떼 중에 한두 마리 내가 그냥 잡아먹을 수 있죠. 영양식으로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물려 찢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이 와서 물어서 죽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손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손실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으로 보상을 합니다. 배상을 하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사실 이 종에게는 그걸 할 필요는 없죠. 도둑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치 자기 양처럼 잃어버린 것을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채워넣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 삼촌의 일인데 낮이고 밤이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신실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자,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거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벽은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가 야곱과 헤어질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책임감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청지기는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게 돼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또 일주일 동안 파산해서 이 풍랑 가운데 있었고 또 여행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들, 고통들, 배신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한 청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온 생각과 이 에너지가 집중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위한 그 사랑, 교회를 위한 헌신이 바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리라. 나의 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고자 했으나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축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 재물을 허비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승이 많은 교회는 피곤하죠. 왜? 서로 지적하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나
아비가 많은 교회는 행복합니다. 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연약함을 자신이 끌어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노력해요. 왜? 진실한 청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